안녕하세요.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단비TV 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과거 기독교를 극혐했던 제가 어쩌다 예수쟁이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없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서 퇴근길이 참 피곤했는데요. 소음과 조명과 사람으로 붐비는 지하철 역사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전도지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버럭 화를 내며 됐어요 하고 그분을 벌레 보듯 매몰차게 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라는 소리만 들으면 이유 없이 몸서리가 쳐지고 분이 올라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든 사람들 뿐이고 부유한 사람들은 사교생활 혹은 비즈니스를 위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면서도 모순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1년 12달 중에 12월 25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날만은 온 세상을 기쁨으로 덮은 아기 예수가 주는 빛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있으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진 주변에서 저를 착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일찌감치 착한 것은 내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후 많은 사람을 돕겠다는 꿈은 접어두고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똑똑한 척하고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내 꿈을 포기한 대가로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지만 대신 행복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행복을 포기하고 자존심만 지키는 전쟁 같은 삶은 참 재미가 없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진 않고 죽고 싶지만 죽기는 싫은 이상한 사람으로 오랜 시간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본인의 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제했던 몇 년 동안 교회의 기억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었는데 한번 가봐야지 했던 것이 결혼 준비 때문이었는데요. 남자친구의 집은 교회였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세미나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저는 이해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단 1%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이신 목사님은 땀을 쏟으시면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부활, 성부, 성자, 성령. 제겐 너무나 생소한 단어들이었어요. 게다가 교인들이 박수치며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때 아차 싶었죠. 피 흘림을 찬양하는 이런 사이비 집단에 내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믿고 의지했던 남자친구는 그날 제게 인생의 최악의 경험을 시켜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세미나가 끝나고 교회에서 탈출했을 때 저는 눈에 핏대를 세우고 남자친구에게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번엔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더 가서 비방거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인 중 한 사람일 뿐이라는 증거를 찾아서 믿는 사람들을 마음껏 비방하고 조롱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신을 오해하고 모욕했던 저를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나 봐요. 세 번째 세미나에 참석한 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찬양하는 성도들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더니 예고도 없이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저는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누가 볼까 너무 창피하고 두려웠어요. 애꿎은 허벅지를 세게 꼬집고 이성을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은 더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제 영혼에서 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참 이상하죠? 이 음성은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본 음성이 아니었어요. 나보다도 나의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었고 내가 그를 알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음이 분명히 느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울고 있는 내 모습이 창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제 마음에 쏟아지는데 나는 이제 살았구나 라는 안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왜 아픈지도 모르겠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단번에 압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욕해서 죄송해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했고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을 뿐인데 오랜 고통이었던 불안, 우울, 공황이 사라졌고 두통, 위장병 등 그 많던 잔병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악몽도 잘 꾸고 가위에도 잘 눌렸었는데요. 어느 한날엔 또 가위가 눌렸어요. 그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나를 누르던 형체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 저는 더욱 하나님을 확신하고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배우 정려원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모하여 방언받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간증을 듣고 저도 방언을 받고 싶은 소망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저를 감싸더니 제가 커다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느낌과 함께 제 입에서 방언이 나왔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의 한두 달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후 제겐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니까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맡은 일도 더 자신감 있게 잘 해내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이 이런 것임을 느낍니다. 저조차도 잊어버렸던 어릴 적 꿈이 이뤄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착하고 순수한 사람도 세상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유익에 따라 언제든 내 손을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조차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한번 잡으면요, 내가 놓지 않는 이상 그분은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소통을 위한 진솔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인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